스펄전 설교 묵상. 오늘 말씀은 1855년 4월 22일 주일 아침 설교 말씀으로 제목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며 본문은 로마서 8장 7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저는 오늘 아침 로마서 8장 7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라는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엄숙한 고발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비통한 현실을 선언합니다. 인간은 한때 천사 다음 가는 존재였으며 창조주의 형상대로 순결하게 지어졌으나 지금은 완전히 파멸된 잔해 속에 누워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은 곧 우리의 타락이었으며 우리가 이처럼 육신의 생각, 한때는 거룩했으나 이제 육신적으로 변해버린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사실을 너무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육신적이란 우리가 물려받은 자연적인 마음, 즉 영혼의 정욕과 욕망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이 단순히 하나님과 반대된다고 말하지 않고 원수라는 명사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악하거나 반역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적대감 그 자체이며 죄악의 본질 그 자체라는 의미입니다. 이 적대감은 하나님의 율법이나 복음에 대한 반감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인격, 본질,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적대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죄를 확신시켜 우리가 만장일치로 하나님 앞에서 유죄를 시인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 첫째로 이 위대한 선언의 진실성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이 선언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이를 가장 경건하게 믿어야 합니다. 만약 증거가 필요하다면 저는 인류의 역사를 되감아 이 세상이 전쟁과 살인으로 피해 도가니가 되었던 참혹한 행위들을 보여줄 것입니다. 심지어 가장 위대한 철학자들이 저지른 부끄러운 범죄들을 보면 우리는 그들 모두가 모두 그릇된 길로 갔으며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선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교도들의 종교적인 망상과 그들이 신성시하는 사악한 의식들을 보십시오. 만약 이것이 인간의 본연의 헌신이라면 인간의 불경건함은 또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가장 성결했던 사람들도 자신들의 타락함을 가장 먼저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악 중에서 잉태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증인으로 여러분의 양심을 법정에 세우겠습니다. 양심이여 솔직히 답하십시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없었으면 하고 바라지 않았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싫다고 말합니다. 누군가가 죽기를 바라는 것은 그를 미워한다는 증거이듯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덜 거룩하고 우리가 범하는 죄들을 속죄 없이도 용서해 줄 만큼 덜 엄격하게 정의롭기를 바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바꾸고자 하는 이 소망 자체가 우리가 현재 하나님과 원수 관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 둘째로 이 악함의 보편성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모든 개인을 포함하는 무조건적인 선언입니다. 심지어 어머니의 품에 있는 유아까지도 여기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모방이 아니라 본성에 의해 악합니다. 그들의 육신적인 마음 속에는 아직 발현되지 않은 적대감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아이를 교육이라는 푸른 버드나무가지로 묶을 수 있지만 그 마음을 바꾸지 못한다면 육신의 생각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가 될 것입니다. 이 보편성은 지성인, 시인, 철학자 등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무리 지성을 천사처럼 강하게 키우더라도 그 육신적인 마음은 하나님께 반대할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되지 않았다면 우리 각자의 육신의 생각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이 적대감은 항상 존재합니다. 뱀이 꽃들 사이에서 잠들어 있을지라도 그 본성이 변하지 않듯 우리 마음은 격정이 분출되지 않을 때조차도 여전히 동일한 무서운 화상과 같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 전체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타락은 인간을 완전히 부수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기억력은 사악한 것을 쉽게 기억하고 거룩한 것을 쉽게 잊으며 우리의 애정은 창조주보다 피조물에게 집착합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 기억, 애정, 상상력, 판단력, 양심 위에 하나님에 대한 반역자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3. 셋째로 이 죄악의 엄청난 심각성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타락한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 생각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은 엄청난 죄악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왕이자 입법자이시며 우리에게 숨을 쉬게 하시는 생명의 수요자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의존하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은 하늘의 황제에 대한 대역죄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친절하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건강과 양식 그리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미워하는 것입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어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호의와 사랑으로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대감을 돌려준다면 이는 마귀적이며 사탄적인 엄청난 범죄입니다. 모든 사랑스러움의 근원이시며 영원히 자비로우신 분을 미워하고 경멸하는 것, 특히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증오하는 것은 형용할 수 없는 죄악입니다. 4. 넷째로 이 사실로부터 우리가 도출해야 할 한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라면 구원은 결코 우리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은혜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인 우리가 미워하는 존재에게서 무슨 공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은혜의 행위이며 원수들을 위한 구원은 대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곧 그분의 속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곳은 그가 미워하는 원수를 찬양하는 노래가 가득한 적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는 노래에 동참할 수 없을 것이며 결국 저주를 받은 자들아 지옥의 영원한 불로 떠나가라는 엄명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질적으로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이 변화는 우리의 힘을 넘어서는 능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적대감 그 자체는 스스로를 바꿀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손을 대시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영혼을 정화하실 때까지는 아무리 스스로를 개선한다 해도 천국에 들어갈 만큼 충분히 선해질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창조주를 미워하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사로서 자신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원수로 여기 앉아 있을지라도 들리신 노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친구로 이 문을 나갈 수 있습니다. 오 떨리는 회개자여 갈보리 산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구속을 위해 피를 흘리시는 구세주를 바라보십시오. 바라보라 바라보라 오직 한 번 바라보는 것만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할 것입니다.